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초대를 받은 예수님, 그리고 초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여자, 이렇게 세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이 시대와 문화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인물들이 지금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 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대립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의 초대를 예수님께서 수락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식사 준비로 한참 바쁠 시간,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녀를 죄를 지은 여자라는 수식어를 붙여 소개하는 것으로 봐서 유대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37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심을 알고 지금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초대받지 못한 여인은 우여곡절 끝에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에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복받치는 그 감정들을 가지고 억누른 채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서자 참았던 눈물이 비처럼 흘러내립니다. 실제로 원어적 의미로는 정말 비처럼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눈물로 젖어버린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이 마를 때까지 닦고 또 닦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아주 진하게 입맞춤을 하고 마지막으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사실 이 행동은 유대인들이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을 초대했을 때 하는 행동으로, 사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해야 하는 행동을 지금 이 여인이 대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이 중근동 지방에서 샌들 형식의 형태의 신을 신고 여행을 하는 나그네들은 항상 발이 먼지로 더럽혀지기 때문에 방문자에게 제일 먼저 이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은 매우 친절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평화를 기원하면서 입을 맞추고 긴장과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향로를 피운다거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유대인들이 귀한 손님을 초청했을 때 하는 일반적인 행동이지만은 정작 시몬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여자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발에 집중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 존경의 표시로 여자가 행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예수님과 좀 더 깊은 관계가 아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길 원했던 것으로 보여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풍겨지는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빈말로 우리 밥 한 끼 언제 식사 한 끼 하자, 밥 한 번 먹자 이랬는데 아주 그냥 덥석 물어서 어쩔 수 없이 어떨결에 지금 식사를 하게 된 마치 그런 상황, 그런 사이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싶긴 하지만은 관계가 너무 깊어지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덜 보고 기도를 조금 덜 하고 예배를 조금 덜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 이 여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리고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손님으로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고 가장 귀한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실 이 47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녀의 행동은 죄로부터 구원하여 준 가장 귀한 손님인 예수님을 환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랑 제자 훈련을 하는데 대부분 이 질문을 제가 하게 되면은 아마도 동일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틀린 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은혜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가 보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은혜를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함으로 해서 받아지는 복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의미적으로 원래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은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그 선물이 자신이 꿈과 소망으로 가지고 있던 향유보다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의 발에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눈물을 쏟아내고 그 발을 씻기고 내 머리털로 말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뿌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여러분 보상이 아닙니다. 그저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시몬은 여자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여자의 행동을 거부하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9절 말씀이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만약에 안다면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거부해야 마땅할 텐데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시몬에게 예수님은 애시당초 귀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연 이 예수가 선지자인가, 그것이 궁금했을 뿐이죠.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39절 그리고 49절에 바리새인들 그 식탁 안에 같이 있었던 49절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 그냥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궁금증, 의구심만 갖고 있었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등장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구심만 갖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구심에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의구심에 답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출신으로 그리고 학력으로 그리고 인종으로 우리 신분으로 차별과 편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예수께서 끊임없이 강도와 세리와 병자와 창녀들을 만났던 것은 차별과 편견 없이 그들을 대해줄 친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기준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하던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도 그 동기를 묻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도 생명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와 끊임없이 대화하시는 줄 아세요? 바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여인에게로 돌아섰는데 지속적으로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세요.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녀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시선을 옮겨 바리새인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몬을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대받지 않은 이 여자, 자신이 그곳에 가면은 어떤 수모를 겪을지 알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창녀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향유를 담은 옥합이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향유 옥합은 유대 문화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여자들이 예물로 준비하는 거예요. 창녀였던 이 여자에게 결혼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창녀인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를 모으면서 이루지 못할 자신의 꿈을 위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향유가 담긴 그 옥합을 들고 가면서 내내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했을 것이고 그 향유 옥합을 들고 가는 그 여인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착한 초대받지 않은 바리새인의 집, 그 집의 문턱은 그 세상의 어떠한 담보다도 높았을 거예요. 그 집의 문턱을 넘기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죄지은 여인은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의 초대, 그 초대에 응답했습니다.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진짜 사랑,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차별과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존재만으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내내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을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고 그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맛보게 되었습니다. 시대와 문화적으로 함께할 수 없었던 인물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지만은 오늘 그 한 공간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죄 많은 여인에게 오늘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저절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건 없이,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우리가 드릴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가치는 내 중심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받길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길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